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25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부터 마지막 57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말씀의 제목은 부정한 집의 정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곳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님께 받았을 때에는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생활하는 때였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집을 짓고 정착하게 살게 되었을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어떻게 정결하게 만들기 원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앞으로 살아갈 곳을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살든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집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변화되는 삶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도록 준비하게 하십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 땅에 정착하며 살게 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날마다 만나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지만 텐트에서 생활하며 이동하는 삶이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집을 짓고 살아갈 그때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만약 그 집에 곰팡이와 같은 색점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삶에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앞으로 변화되고 달라지는 삶에도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변화되고 달라지는 삶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기 전 그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우리가 처한 삶이 변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늘 말씀에 깨어 준비된 자는 상황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 언제나 거룩하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며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집에 곰팡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제사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제사장이 그 집을 살펴보게 하십니다. 제사장이 집에 도착하기 전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밖으로 빼내어 부정으로부터 제산을 보호하게 하십니다. 제사장은 그 집을 관찰하고 이래 동안 집을 폐쇄하게 한 후 다시 관찰하여 신중하게 그 색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 집의 상태를 파악하게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의 도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주님은 성도들 서로가 서로에게 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여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의 삶을 세워나가기 기뻐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사역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오늘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레위기 말씀은 우리의 피부, 입는 옷, 그리고 사는 집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악을 미워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죄악을 물리치며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빚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빚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와 싸우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빚어가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